네, 할렐루야. 네, 이제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과 13장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12장에서는 모세의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서입니다. 먼저 12장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오늘 12장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은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세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어떤 그 설명 없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미리암과 아론 보기에는 이게 비방받을 일이고 또 별로 덕스럽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2장 전체 본문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모세가 어떤 일로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지, 혹시 후처를 둔 건지, 뭐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일에 있어서 이 초점이 오늘 본문에 어디다 두고 있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그 당시에 후처를 두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는 상태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모든 문화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덕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은 죄는 아닐지라도 허물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있었을 때 함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이전에는 이 백성들이 주로 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모세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누가 나가자고 했느냐.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주로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 이런 이 지도자들은 같이 모세를 도왔어요.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은 아론은 지금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한 가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떠한 패밀리로서 가정으로서 이들보다 더 단단한 결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기도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은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과 같이 이렇게 강하게 뭉쳐 있는 그러한 패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이러한 흠이 되는 일 또는 이 부덕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같은 리더들 안에서 지도자들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비방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왜 흠이 없겠습니까?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혹시 아닐지라도 덕스럽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습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태도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미리암과 이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면은 미리암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면서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2절의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 직접 찾아갔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니 아론은 80세가 훨씬 넘었고 미리암도 역시 80세가 훨씬 넘었겠죠. 이러한 이분들이 모세에게 직접 가서 모세야, 이러한 부분들은 덕스럽지 못하다, 또는 이거는 우리의 흠이다 하면서 우리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나아가자든지, 이렇게 이 지도자들의 어떠한 그 그룹 안에서 이것이 서로 상의되고 또 합의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볼 때 모세에게 말하면 너에게만 말씀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너에게라고 말하고 하지 않고 모세와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흠에 대하여서 초점 맞출 수 있겠죠. 모세의 덕스럽지 못했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초점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 문제를 딜했던, 그 문제를 다루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이 이 리더들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은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을 우리도 알아듣고 있잖아. 그렇죠? 미리암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습니다. 아론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아론에게도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론도 그렇고 또 미리암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 같은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리더로서 같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모세와만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말 뒤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홀로 자기 마음대로 마치 모든 것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평과 비방이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최고고 우리는 그 밑에냐? 하나님이 모세만 최고로 높이셨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 들어 하면서 뭐를 부서뜨리냐면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잘한 게 자기가 뭐가 있어요? 미리암을 통해서 미리암 덕분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났고, 또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형인 아론이 얼마나 잘 얘기해 주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동생이에요. 그들은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모세가 리더가 된 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모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세워놓으신 것은 모세의 어떤 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또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대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어떤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패밀리로 이렇게 함께 붙여주셨어요. 여기서 누가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아론을 거기다 세워놓으면 아론은 흠이 없을까요? 미리암을 거기다 세워놓으면 미리암은 정말 덕스럽지 못한 행동은 하나도 안 할까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고 다 누구든지 그런 부덕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흠이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이제는 백성들 선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할 이러한 그 리더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렇게 비방할 때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와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하나님이 여기서 이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문제,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자기가 좀 부족하고 실수해가지고 이 덕스럽지 못하게 행동하고 또 말이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도 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막 비방을 합니다. 자기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막 얘기하고 다녀요. 어떤 누군가가. 그럴 때 모세가 거기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감당했다. 온유하게 했다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실 것을 맡겨버렸다는 거죠. 그거 지금 나가서 그건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닌 거고요.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오해 풀라고 또는 내가 부족했다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부족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처분에 나는 맡기겠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이 그냥 뭐 사람의 성격이 겸손하고 네 아니에요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에 맡기겠나이다.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분대로 해야겠다. 내가 내려놓으라면 이것도 내려놔야지. 내가 손해보면 손해봐야지. 포기하라면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그걸 억지로 이거를 손해 안 보겠다고 또 내 얼굴 세우겠다고 쓸데없는 변명하다가 오히려 그 변명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그냥 내려놔야지. 버려야지. 이러한 것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처분만 기다립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 갑자기라는 뜻이 뭡니까? 예상했어요? 예상 못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셋을 부를 줄은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바로 구름 기둥 가운데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 가운데로 주님이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이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뜨거운 태양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구름이고, 이거는 그냥 어떤 구름이에요? 영적인 구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영적인 구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구름으로서의 구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한 구름의 역할을 하는데, 이 구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호해주고, 불기둥도 역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그 구름과 불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이 끝이 어디에까지 내려왔냐면은 장막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장막 문 앞에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막 문 앞에까지 그 임재의 구름 가운데 이르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좋고 막 즐거울 때는 깔깔거리면서 막 그냥 뭐 막 질서 없는 것 같이 막 하지만 사실 어느 어떤 순간이 딱 되면은 제대로 된 가정은 막 그렇게 막 허물없이 막 그냥 막 애들하고 아빠하고 막 그냥 뒹굴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이 가정은 왜 이래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지만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제대로 된 가정 어떻게 돼 있어요? 질서가 딱 잡혀 있죠. 아빠, 엄마, 아이들, 우리 부모님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질서가 딱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떻게 하고 네 하고 막 그래도요 어떤 상황이 딱 돌입했을 때는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가정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깨져버리는 가정. 이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 가정은 사실은 취약한 가정이죠. 교회도 좋을 때는 뭐 다 뭐 하하호호 하면서 좋고 마치 뭐 어떤 비난받을 일이 생기거나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질서 없는 교회인가가 딱 나타나요. 또 항상 계속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이 질서가 어떤 경우에는 인간인지라 흐트러집니다. 이것이 막 흔들려요. 여기도 좋았고 저기도 좋았고 여기도 좋으니까 다 막 서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되다 보면은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 가족이다 보니까 막 이러는 가운데서 이 어려운 일이 딱 생기니까 그들 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죄성이 드러나고 그들 마음속에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그런 어떠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기에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도 종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나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특별한 단어가 서로 대조되는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너희의 선지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너희의 선지자, 너희를 위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7절에 보면요. 너희와 또 뭐가 대조돼요?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너희 것이고 나의 것이고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은 선지자는 너희 것이다. 대제사장은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세웠고 너희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너희의 리더이고 그래 너희를 위한 세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잘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나의 종이다. 그럼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속했고 이 선지자로서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과 미리암은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인데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더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너희 쪽에서 나에게 오도록 세워진 사람이고 너희 쪽에서 그리고 모세는 내 쪽에서 세운 사람이다. 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말해주는 사람이 모세고 너의 입장들을 내게 얘기해주며 너의 입장에서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다. 그렇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가는 거죠. 근데 모세는 지금
계속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동안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고 생각지 못했던 영적인 질서를 이게 영적인 질서구나. 우리는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구나. 그래서 이 누구를 위한 사람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한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대면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내 종 모세는 나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줘야 되니까 내가 명확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한다. 8절에 보면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지금 모세는 뭐까지 한다고요?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다 죽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 살 자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를 가릴 거고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내 뒤만 볼 거다. 하나님의 뒤를 본다는 것은 일부를 보는 거죠. 일부를.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어떤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희미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 사람들과 달리 모세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종이냐? 내 종이지. 너희를 위한 종이냐? 나를 위한 종인데 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세운 종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비방하느냐? 비록 그가 덕스럽지 못했고 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왜 그를 비방하느냐? 내 종을 네가 왜 비방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남이 와가지고, 다른 집 부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애가 분명히 잘못했긴 했어요. 좀 부족하긴 해요. 그걸 가지고 막 나무라면 보는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당장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막 이러면서 막 내 딸을 당신이 뭔데 애를 왜 교육시키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아이는 내가 교육하는 거고 당신 아이는 당신이 교육해라.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세워진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세움을 받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르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대우를 하시는가? 첫 번째 7절에 보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신명기에 보면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보낼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죠? 그래서 그 선지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가 그 선지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 편에서 세워놓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허물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가지고 막 비방하는 것은, 신약으로 오자면은 그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이 좀 이상해 보일 때 그걸 비난하는 것과 뭐예요? 똑같은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셨고 완전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이런 흠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막 비난하잖아요. 안식일에 왜 사람 고쳐?
안식일에 왜 밀리사 까먹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주께서 세운 주님의 종을 그들이 비방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다시 잡는데요. 왜 이 질서를 잡습니까? 곧바로 뭐를 해야 되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영적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어도 어려운 반에 여기서 그거를 다 흔들어 깨버리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자숙기간을 갖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의 모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뭐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나병이 걸리면 선지자로서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아론은 왜 안 걸렸죠? 아론은 지금 계속해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아론이 나병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주도한 사람이 미리암인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고, 다 허물과 부족함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경우도 있고요. 학문적으로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주께서 부르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럴 때 참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어요. 긍휼히 봐주시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비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에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은, 이 일로 인하여 이 미리암은 죄를 졌고요. 모세는 죄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네가 왜 그랬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미리암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15절 16절을 보면요.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뭐 하지 않아요?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치니라. 행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지금 앞서 가고 있어요.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행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리더와 직분자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전체가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 일들이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은 이 가나안 정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13장 이후에 13장, 14장 이 부분은 내일 14장, 15장 말씀이 14장 말씀인가요? 내일은? 예, 우리가 13, 14를 함께 내일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세처럼 온유한 심정을 가질 것인가. 온유한 사람이 또 다른 말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살아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제자요. 주님이 그 시대에 걸어가셨던 그 길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오늘도 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영적 질서를 회복하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온전히 잘 세워져서 참으로 그 교회와 가정이 화목하며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항상 강처럼 흐르며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바로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